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반대편에서 순양을 올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우리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선포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늘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을 읽으면 1장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1장은 좀 어두운 분위기인데 2장은 막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지난주에도 우연이 아니다 예비하고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이 장이 2장의 말씀입니다. 1장 22절에 이 보리 추수할 때에 이 룻이 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일입니다. 사실은 충년 때문에 먹을 곳이 없어서 도망갔던 모압이었는데, 정말 와서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거였는데, 이 보리 추수 때에 나오미가 또 이 룻이, 특별히 룻이 이 음식을 먹이는 일들을 이제 하죠. 그것은 가서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이삭을 가서 줍는 일이었어요. 이삭을 주어서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일이 룻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주어봐야 얼마나 죽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룻이 엄청 많이 보리 이삭을 주어옵니다. 한 에바를 주어왔다라는데요. 한 에바는 10오멜을 말합니다. 한 오멜은 하루 먹을 분량의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꽤 많이 주는 거예요. 10일 분량의 그렇게 음식을, 또 그것도 매일 나가서 주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성경 보면 배불리 먹을 정도로, 남을 정도로 그렇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걱정한 것이 아직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먹고 살 거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으로 보면 그냥 룻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잘 먹고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해피엔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장에서 룻기가 이렇게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은 정말 충분히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다. 그리고 또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애쓰고 섬기고 노력한, 그래서 은혜 플러스 덧입혀져 가지고 아주 그냥 얻고 누렸던 것이 이 룻이 이제 얻었던 그 축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2장에서 말씀하고 나오는 건데, 이렇게 2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기서는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에바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에바를 매일같이 얻는 것, 물질적인 축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면, 3장 1절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이,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냥 이 보리 이삭 추수한 것들을 먹고 우리가 잘 먹고 살면 되겠다,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나오미는 너의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결혼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정말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요 만남이 포인트입니다. 만남이 포인트.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정말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보아스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자리를 이끌어주고, 보아스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 나오미가 그렇게 인도를 해주죠.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아스가 친척이긴 하지만요, 룻과 사실은 별 관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방 여인 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 나오미가 이 커넥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요 누구였냐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 그 고엘은 이제 남편을 잃고 친족 형제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기고 다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그 친척이 그 아내를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그리고 그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팔렸을 때 다시 그 가까운 사람이 되사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일들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구속하는 사람이죠. 구속하는 사람. 한 에바의 식량에 그냥 만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3장에서 보아스 고엘을 만나는 일을 이 나오미가 주선하고 그 일이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 룻을 보면요, 이 젊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방 여자죠. 과부이죠. 나이 차이도 나고요. 신분도 그 당시로 보면 종보다도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룻입니다. 당대 존경받고 있는 사람, 그것도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룻이죠. 보아스는요 당대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아스가 사실은 우리가 고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당신이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건져내 주신 분이 이 고엘이죠. 그 주님께 죽으실 때는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셨어요.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얘기하는 거죠. 그 값은 생명값이죠. 생명값.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 주신 거죠. 이것이 고엘입니다. 고엘. 이것이 오늘 3장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 기도 제목입니다. 붙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이 룻의 남편이 된 이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만남의 역사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에바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머물러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루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한 에바를 얻으면 대부분 만족하고 그러고 거기에 머무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내가 갖게 하시기를,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만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가 그 보아스, 나오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보아스를 연결해주고 만나게 해준 것과 같이 그 만남의 복을 허락하게 하는
그 중재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동서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요, 한 오멜로 만족하는 데 머물지 않고 대속자 되신 예수를 만나 평생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서 예비하고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이 열려지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에바를 먹고 거기에 만족하고 물질적인 것 그냥 보이는 곳에 만족하고 끝나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시도합시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만남을 주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과 만나는 역사의 그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교사를 보내주시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오멜 아버지 한 에바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열심으로 노력하고 아버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신 주님 만나고 아버지 주여 진정한 만남의 복으로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고엘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오미와 같이 눈을 열어서 정말 그 보아스를 룻에게 소개한 것 같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 그 기도를 하기 앞서서 먼저 이미 나에게 나오미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선교사들의 복음이 뿌려져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나오미들을 많이 세우셔서 정말 복음 증거하는 자를 많이 세우셔서 이 땅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은 그러한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의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기도합시다. 열방에 나가서 나오미와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고엘 되신 예수님을 이 땅 열방 가운데 소개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가 능력 있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유재임 선교사들을 기도합시다. 홍정호 목사님, 이명재 목사님, 구영선 여사님, 이수진 간사님을 기도합시다. 그 사역들이 정말 예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들이 나오미와 같이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오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이는 곳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대신 고엘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땅에 보내주는 많은 복음의 전파자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나오는 많은 자들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성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전도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아버지 모든 복음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여 앞에 나오는 복음의 우리가 아버지 진정히 당신 사랑을 아버지 나를 세우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영생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나오미아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붙들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입니다. 룻. 오늘 룻이 정말 고혈되신 주님 만나고 저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 이 나오미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만날 건가를 얘기해 줍니다. 자세하게 얘기해 줘요.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것을 알아서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에 들어가 누우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면 그 보아스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 보리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그 축제할 때에 그곳에 보아스가 잘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라는 이 얘기를 이 나오미가 해줍니다. 참 쉽지 않은 사실은 내용인데요. 이 룻이 듣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사실 룻이 그냥 룻이 아니에요. 룻이 룻된 이유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보면 이 키가 이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잘 안 들려요. 들려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돼도 그것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실 룻의 순종은요 어찌 보면 이 룻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순종일 수도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룻이 이 고백하는 순종이. 나오미가 말한 것대로 행한다고 말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과 완전한 대비적인 완전 대조적인 태도군요. 룻이 보인 행동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듣지도 않고 말해도 또 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거죠. 그런데 이 룻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얘기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숨어 있다가 타작마당 거의 그거 끝났을 때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보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발치에 가서 눕는 일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근데 여기에는요 사실은 이 타작마당의 당시 관습으로 보면요 금녀의 구역, 금녀의 구역, 금녀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었어요. 그 축제의 자리에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 들어갈 자리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가 잠자고 있는 발치에 가서 누우라, 결혼해달라는 말이군요. 사실 당시 관습으로 나를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이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남자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이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평생을 그냥
그 소문에 따라서 수치를 당한 여인으로 그냥 마치 몸을 파는 여인 취급당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사실은 그 자리예요. 보아스가 잘해주긴 하지만요, 사실 이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순종하겠다 하지만 순종할 상황이 잘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룻은 내가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그가 전에 고백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1장 16절 17절 말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은 오로지 그 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여기에 답이 나가지 않으면요, 잘 안 됩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여지기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은 언제 가능한 거냐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요것을 순종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다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 순종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깊은 곳에 별로 고기가 없는 곳인데,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100세 때에 얻은 아이를 바치라고 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치려고 그냥 묵묵히 올라가는 이 순종,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됐죠. 물이 찰랑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그냥 일어난 건 아니에요. 가서 물인데 갖다 줘라, 포도주인 줄 알고 갖다 주라, 말이 안 되는 사실 얘기인데도 그것을 말한 분에 대한 신뢰, 그것을 말한 분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줄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니까 포도주가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룻과 같은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역사는 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요, 순종하는 선교사들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안 되죠. 우리 주변만 해도 그래요. 뭐 순교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할 때에 뭐 그것을 행함으로 전했건 말로 전했건 간에 그것을 향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한 발걸음의 순종이 때는 어렵고 어떤 때는 뭐 욕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순종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거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놀랍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우라통이 치밀러 오르는데 너 참아라 그러면 이게 잘 참아집니까? 안 되는데요, 한번 참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
자그마한 우리의 삶의 그 순종의 능력이죠. 동행 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순종의 그 고백들이 이를 읽을 때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인데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있고 복종을 할 때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죠. 근데 순종은요 사실 큰 거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방 순종, 엄청난 크게 가는 순종, 선조 가서 각 죽어야 돼, 이게 순종.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순종을 사실 주님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룻에게도 가가지고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 이전에 뭐부터 하라 했냐면요, 목욕부터 하라 했어요. 목욕부터 하는 거예요. 목욕부터 하고 단장하고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랬고, 옷 입는 것부터. 순종은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그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들의 오해라기보다도 이 사랑법이 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거 하나 좀 해주고 싶은, 큰 거를 한번 멋지게 해주고 싶은, 그것도 아주 큰 거, 감동 엄청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건 해줄 수 있는데 작은 건 안 해요. 오랫동안 제가 그래요. 작은 건 안 해. 작은 건 잘 안 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그만 거 얘기하는 것을 시시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안 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한 일은 그물 찾는 일부터 한 거예요. 그물 찾아서. 아브라함은요, 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장작 준비하는 것부터 아브라함은 시작을 했어요. 요단강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제사장을 앞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법궤를 매게 하고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서 건너는 거는요, 그 첫 번째 순종이 그 다음 순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겨 나가게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찬양팀들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순종의 걸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이 작은 이 순종도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음에 갖고 순종하러 나왔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또 이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께 연합하는 기도회로 그렇게 인도하는 중요한 그 자리에 쓰임바 되어졌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온 거요, 우리 교회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이 순종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자리가 치유의 역사의 시작인 거고요. 이 기도의 자리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자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그냥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이렇게 그렇지만 나온 이 자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실 겁니다. 그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뭐부터 하라는 줄 아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권부터 만들어요. 여권부터. 선교사를 간다면 여권부터 만들어야 돼. 작은 순종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큰 순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지금 내가 마음에 가정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거부터 하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 있고 그것도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한 영혼인 내 아들, 내 딸, 내 엄마, 내 형제들, 내 남편과 아내, 이분들을 위해서 순종하러 가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해 가는 것들 생각하면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 진짜 순종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순종이 되지 않아요. 오늘 룻을 보면요, 룻이 중간에 포기할 만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가가지고 이제 다 순종했어요. 가가지고 목욕도 하고 단장도 하고 옷도 입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치까지 들어갔어요. 정말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순종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가 돼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강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행간 가운데 하나 읽어볼 것이 뭐냐면 이 보아스가 그 룻의 하는 태도를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가 12절 참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사실 보아스를 보고 갔는데 보아스는 지금 나 아닌 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그죠? 내가 잘 상황을 몰라. 내가 했는데 순종하고 나갔는데 왜 이러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 룻이 경험한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저도 가장 인생 가운데 큰 순종이 제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였거든요. DTS 훈련을 가려고, 하와이에 있는 DTS 훈련 가려고 교회 사임했어요. 교회는 다 사임했어요. 교회 성도들은 다. 그때 제가 부목사로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사임하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딱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받으러 갈 줄 알았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데는 못 가고 또 다른 길을 여셨는데 영국에 있는 DTS를 가게 했어요. 하와이 있는 DTS가 아니라.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도 받았고 처음에 굉장히 큰 은혜도 받았어요. 충격은 뭐냐면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근데 그 다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때로 내가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고 그 문은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길이더라고요. 그 길을 여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출애굽했는데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에 평탄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광야가 나왔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안 나왔어요.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 과정들을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경험할까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그 길을 놀랍도록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라 하시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내 방법대로 아니라 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일하시는 것들을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만이 그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그 자리로 나갈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할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소견에 따라서 내 이해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룻과 같이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려면 들려야 되는데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활짝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종하는 것은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작은 일부터 내가 순종하고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내 인격적으로다가 다뤄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 교회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으면 주님 그것을 작은 것부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순종의 영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분별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려야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결단도 주십시오. 아버지,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가정을 사랑하라는 말씀하신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순종하라는 그 영역 가운데 그 작은 것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그 작은 것부터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생명의 교회로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는데 아버지께서 을 쓰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부흥케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작은 것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끝까지 순종할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순종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 낭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순종함으로 나갔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다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섬길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일,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영혼 안에가 어째 낙심하여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기도합시다.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낭망하고 절망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또 그들의 순종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아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저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바라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놀랍도록 주님께 사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80%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그 교회를 섬기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저들에게 세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끝까지 순종할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노란 가운데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순종에는 아무 증거가 없다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에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일 가운데, 전도하는 일 가운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일 가운데, 용서하는 일 가운데 모두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마지막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할 건데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고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거기에 따라 우리 순종하고 나갈 때에 분명한 이 하나의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이어서 계속 우리가 주신 우리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요. 기도 제목 올려놓은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쭉 한번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갖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호공이 치는 메아리밖에 안 됐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기도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동서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놀랍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통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